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 대한 이 주님의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미리 준비하신 숯불 그 위에 뭐가 있었죠?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면서 또 주님의 위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격이 없을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서 낙심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주님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많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행복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나지가 않은 행복하지만은 않은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그 상처가 막 들쑤셔져 가지고 굉장히 죄스러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조반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거죠. 죄스러워하고 자책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왜 도망갔어?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죠.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에 부르셨던 호칭으로 지금 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깊은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죠. 네가 지금은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옛 이름의 호칭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도 매우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불안해하느냐? 다시 나를 바라봐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타당한 답은 이게 동료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료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어떤 증거, 뭐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이기도 하고 또 제자의 그런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나이다. 또 16절에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형님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렇게 얘라 그래 죄송해요. 베드로 형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요즘은 뭐 거의 그런 부모님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좀 엄했어요. 엄하고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좀 양육을 하셨죠. 저도 그래서 뭐 거의 제가 잘못해갖고 뭐 혼난 경우가 많지만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많이 좀 이렇게 엄하게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또 어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혼내신다고 해도 한 번은 또 잘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막 팔다리를 막 빗자루 맞았는데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원한이 새겨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맞아가지고 어떤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아픔들.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되어졌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 이제는 어머니하고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호적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냥 홀로 이렇게 애쓰시는 그러나 그 삶의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엄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회초리까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죄송스러워서 다시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런 표정들이신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시는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사랑이 뭐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여작하다는 걸 알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기 때문에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뭐 잘한 일이 많습니까? 못한 일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면은 어떤 때는 여기 강단에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면목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면목 없는 마음으로 온다 그래서 뭐 다들 면목동에서 온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아재 개그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근거 이게 뭐냐? 떳떳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떳떳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 장소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실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쉬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원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걸로 다 됐다. 우리 부모님처럼 다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의 결벽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떳떳하고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완벽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죄스러워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뻔뻔한 태도라도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다 아시오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뭘 근심했을까요? 근심했겠죠. 아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냐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뭔가 자꾸 더 찔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아니 주님이 지금 나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하셔놓고서 지금 또 다 그걸 뒤집고 뭔가 이렇게 좀 다 들춰내시려고 내 잘못을 들춰내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막 이렇게 꼬였죠. 주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리고 등진 장본인이죠. 그거를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주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거를 자기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렇긴 했지만 저 주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거 알겠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야, 베드로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더 믿음이 좋고 싶고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싶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완벽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무너질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또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그래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세 번에 걸친 질문들을 끝내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셔갖고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주님도 동일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 감동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냐는 이런 질문은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하는 놈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랑 시작하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 자신을 잘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주님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약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담하지 마. 네 자신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네 자신감이 아니라 내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줌으로 이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더 깊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더 겸손해졌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아니고 그냥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거 하나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피 주려고 책망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히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사람들, 또 후회와 자책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오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 사랑 알고 있어. 너 연약해. 부족해. 그런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시작점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작은 사랑, 불씨와 같은 사랑만 떨어지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가 미래에 있을 순환을 예고해 주시죠.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양팔을 벌리라는 말은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내 주님이 똑바로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가 있느냐 해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는 그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것이죠. 그의 희생으로. 물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순교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당할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실 순교자에게는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는 그런 계시록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해서 순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시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가가 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사랑은 대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가셨죠. 네가 대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가를 치르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두 번이나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켜서 물었어요. 주님, 제 미래는 그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주신 각자의 길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네게 맡겨진 길대로 충성하면 된다. 중요한 건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 충성도 나를 따라와야 정확한 충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비교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형통,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길만 가면 되니까.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 앞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젊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조그맣게 마련했었는데 그걸 팔고 신학을 했어요. 안 팔려갖고 몇 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갔더니 뭐 엄청 올랐더라고요. 좀 후회가 좀 됐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대가를 치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집과 뭐 자기 가족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부 이런 직업이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는데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세상 직업, 부귀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목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난 목사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응? 젊은데 학벌도 좋고 뭐 가문도 좋고 막 뭐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는 그래갖고 또 부모 잘 만나갖고 또 이렇게 막 길이 열리는 또 저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또 큰 교회 목회자들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라이벌들이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어. 제가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는데 저와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답답하고 막 가슴이 멍해지고 그게 힘들어요.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님 가시면 따라가오리다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가 보이고 다른 가정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감옥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걔가 가는 길은 상하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굶겨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라. 주님이 돌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못해서, 내가 누구보다 못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조차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끝나요. 진짜 사랑하면. 바울처럼 주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면 사실은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33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가슴이 절절하게 와닿아요. 이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죠. 아끼지 않고. 누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줘요? 자기 아들은 다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안 아끼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냐 이 말이에요.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줄 수 없습니다. 다현아, 널 줄 수 없어. 딸 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줬는데 내가 또 너한테 뭘 못 주겠느냐. 내 사랑을 그렇게 못 믿냐 이 바보들아.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내 사랑을 그렇게 못 믿어하냐.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냐. 응? 또 성경은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에서 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죠.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 이 마스터피스에서 영어의 폼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작품이기도 하고 주님의 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으셨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왜 그렇게 생겼냐고 째려볼 게 아니에요. 놀라야 돼. 와, 이런 작품들이, 이런 놀라운 작품이 내 옆에 있다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응? 정말 걸작품이시네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잘못해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해. 계속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만약에 그걸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담아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왜 부족한 거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책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예수님이 그를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도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반응하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사랑 알고 있어요.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물으세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난 그 고백을 듣고 싶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이 되어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